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구주 하나님과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에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치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내가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불신앙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거나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벌을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은 자와 버린 자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항상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삶에 접목하려고 해요. 삶이 당연하게 잘 되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삶이 어렵고 힘들면 불신앙과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당신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맡겨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이단과 거짓 사상들이 있어요. 거짓 고사들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교회를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가중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다른 교훈이고 무엇이 이단 사상인지 확인하셔서 오늘 오직 구주 하나님과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다고 말하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란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거나 그것을 쫓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고, 그들이 가르친 다른 교훈이란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적 진리에 어긋나는 이단 사상을 의미해요. 당시 에베소에서 가장 극성을 부리던 이단 사상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헬라 철학과 복음을 혼합한 영지주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율법과 할례를 더욱 중요시 여겼던 유대주의였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당시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헷갈리게 했으며 그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에서 멀어지게 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과 유대주의라는 이단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의 침투를 막고자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나 본질은 이단 사상에 빠져 교회와 혼란과 어려움을 빠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과거에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더욱더 심하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주민회죠. 안상홍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그가 죽자 그 와이프가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이단이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선교교회, 우리가 잘 아는 몰몬교회에 대해서도 잠깐 보게 됐는데요. 이 몰몬교는 이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몰몬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고 다른 성서들을 이것도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인정한 것이에요. 몰몬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단인 것이에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침례교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매우 확실하고 굳세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어떤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아니면은 다른 성경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도 말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야,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은 거 맞아. 근데 너가 만약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네가 전도하지 않으면, 네가 교회 충성 봉사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없어질 수도 있어. 이단이죠. 근데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흘러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행위에 집착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편과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요구하고 그런 모든 이상사자들이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첫째로 사탄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날마다 인식하셔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넘어뜨림이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의 부요함과 잘됨으로 넘어뜨릴 수 있어요. 세상의 부요함과 잘됨과 잘 풀림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때로는 가난과 어려움과 문제일 수 있어요. 그 가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처럼 사탄의 모든 사용과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훼손시키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에서 멀어지게 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요. 우리는요, 사탄을 이겼다라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단을 경시하죠. 경시해야 되는 건 많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를 이단 사상에 물들여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떠나 부패하도록 만들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이에요.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으로 성도를 혼미하게 만들고 거짓을 진리처럼 위장하여 속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대신 세상 육신의 것으로 신앙과 믿음을 해석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은 그냥 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빠득빠득 깔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역사해요. 특히 교회 안에 다른 복음과 다른 교훈으로 역사해요. 교회 안에 행위를 강조하게 해요. 교회 안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고 이룰 수 있다라는 사상을 넣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어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께 꾸준히 기도하시고 늘 깨어 있어서 날마다 그 거짓 교사와 다른 교훈들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 말씀 공동번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했던 말 중 하나죠. 여러분은 늘 자신을 살피며 성령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얻으신 당신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사나운 이레때가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마구 해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그르치는 말을 하며 신도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라고 할 사람들이 생겨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깨어 있으시오.
그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훈계하던 것을 잊지 마시오. 우리가 주일날에 바울 서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날마다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가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각기 다른 방법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교회를 괴롭히고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 이단 사상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깨어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냐. 4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체류시키며 당부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신하란 영지주의에 근거한 이야기들이나 그리스와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아 꾸며낸 온갖 이야기들을 가리켜요. 또한 족보란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자신들의 족보를 과거의 유명한 인물에게 연결시키고자 억지로 꾸민 이야기들을 의미해요.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화에 몰두하여 그리스 로마 신화나 자기 나라에 유리한 신화들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기도 해요. 마치 그리스도인인데 뱃사람인데 배에 나가면 세이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올림포스의 신들이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의미하고 있죠. 자신들의 신앙의 영지주의를 결합하여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영지주의를 결합하여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졌어요. 유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족보에 몰두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의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어요. 또 작게는 자신의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우월한 지파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베냐민 지파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면 왕가 지파이기 때문에 고귀하다는 것으로 스스로 우월감을 누리려고 했어요. 또는 자신의 선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명명을 받던 존재라고 말하면서 자기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는 하나님의 작정이나 섭리와 경륜을 이름보다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키는 무익한 짓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세워주는 일보다 논쟁만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어떻게 교회 안에 논쟁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교회 안에 변론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의 사상과 다른 하나의 사상이 부딪히기 때문에 변증과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논증과 변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복음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로 논증과 변증을 하여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이기는 것이 복음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침묵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끝없는 신화와 족보로 몰두하면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이 있다면 몇 번 주의를 주다가 떠나세요.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 공동 번역입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경건한 생활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잔뜩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쓸데없는 질문과 토론에만 미친 듯이 열중합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못된 의심과 분쟁이 생깁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신앙을 한낱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사랑사모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자기가 옛날 대학생활을 할 때 거기서 어떤 교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성경을 연구해보고 성경을 알면 예수님이 정말 못생긴 걸로 결론을 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못생기심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 하면 딱 생각나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지 않으셨나? 라고 말하는데 이분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때 이 예수님은 볼품없고 못생기고 모자른 것처럼 모자른 게 아니라 그런 외모가 형편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생긴 예수님이 죽어야지 죄가 사함받고 못생긴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가 사함 안 받습니까? 그런 걸로 싸운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변론과 논쟁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때문에 싸워요. 삶 때문에 싸워요. 삶 때문에. 복음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 것 때문인지 그래서 싸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쟁만 생기고 다툼과 비방만 생기고 신앙을 한낱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지금은 믿음과 사람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냥 내가 깨야지 마치 그냥 핫식스 먹고 내가 일어나야지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깨어 있으시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날마다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셔서 이 땅에서 이단 사상을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본문 5절부터 7절을 보면 바울은 거짓 교사와 이단 경계의 목적 및 이단에 빠진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 중에서 5절을 이단을 경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죠. 그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청결한 마음이란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해방된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고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근거로 바른 판단, 곧 선한 것을 분별하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확신하는 믿음과 그에 반응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정의하자면 교회가 이단을 경계하는 목적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청결한 마음을 늘 소유하기 위해서이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한 것,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판단하신 것을 우리 판단이 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세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오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명이고 모든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예요. 결국 이단을 분별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온전한 신앙생활이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2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하여졌고 우리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잡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단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날마다 온전한 신앙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그들을 잡아 발본색원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라는 개념이 아니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중에 다시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신천지로 간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베드로는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6절부터 7절의 바울은 거짓 교사들 및 그들의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벗어났다고 밝히죠. 그들은 율법을 들먹이며 마치 자신이 율법의 성생처럼 행세하며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헛된 말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확증하는 것조차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고 말해요. 한마디로 그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떠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부울의 아들 발람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 후서 2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깨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빠져 정복을 당한다면 그들의 마지막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합니다. 바른 교훈인 줄 알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그것을 모르는 편이 더 좋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도 다시 진탕에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맞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굳세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유다서 1장 17절 이후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거짓 사상과 이단들의 교리는 끝없이 우리를 침투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이 일이 터진 다음에야 부랴부랴 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안 들어올 거야. 우리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자만심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에 있던 교회에 유대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얼마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세요. 그들이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끔찍한 성적 타락을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마저도 그런 이단 사상과 거짓 교리에 여러 가지 혼란을 가중했어요. 날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 다른 복음을 받는 자는 반드시 저주받을 것이며 여호와의 증인 한번 살펴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들과 대화해보세요. 그들은요 자신이 있어요. 왜 자신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전도하고 다녔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구원이 보장된다고 착각하고 있죠. 이처럼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크게 많이 뿌리 내리는지 몰라요. 다른 방법, 다른 논리로 뿌리를 내리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공해야 돼. 그거 이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12사도는 거의 다 순교당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에요? 계시록에 기록된 7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에요? 좀 제가 극단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러한 위험한 사상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번성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거 이단이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다만 예수만 믿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성공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삶에 실패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 아니라 실패를 벗어날 수 있게 우리를 도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성공한 성도 보면 저게 제대로 복음을 맞는 거고 우리는 마치 실패한 성도도 보면 저건 복음 못 깨닫다고 말하고 저는 냉정하게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11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쌓아들인 그 공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을 때 천사들도 그걸 지켜보고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찬양 들었다고 기록됐어요. 그럼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11조로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잘못된 모든 사상들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깨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당신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고 맡기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표는 뭐라고요? 곧 영혼 구원이라고요.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율법의 목적과 존재 이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역사하고 있는 두 가지 이단 사상을 밝히고 있고 특히 지금은 유대주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처럼 이 유대인의 존재들이 그 유대 사이에서 있었던 관습들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섞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유대 사이에서 예전에 행했던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행위, 할례를 하는 것,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모든 행위적인 요소들로 신앙의 완성을 접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의 이단 사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앞서 5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이단을 경계하는 목적을 밝힌과 동시에 유대주의 이단에 빠진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데 그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 활동하는 거 보세요. 엄청 포교 많이 하죠. 계속 이야기해요.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끊김없이 말해요. 근데 그들과 얘기하고 성경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유대주의 이단에 빠진 자들이 맹신하고 있는 율법과 그 역할의 제한성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유대주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 그것에 대한 제한성과 그것에 대한 오류를 밝히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결코 폄하하진 않았어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 수 있다고 밝혔고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과 계명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은 율법은 사람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란 그 개념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그 제정된 목적, 즉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며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목적과 기능을 행위로 연결하여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와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 본래의 능력을 잃어서 더 이상 선한 것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갈라디아서까지 말씀을 나눴죠. 율법은 딱 그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한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자기 물건이 아닌데 자기 물건을 가지고 싶어서 손으로 잡았어요. 그 아이는 그게 잘못인지 모르죠. 왜요? 그냥 내가 가지고 싶으니까. 근데 법으로 개념하면 그건 강도예요. 도둑이에요, 도둑. 그러한 개념으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죄와 그 죄에 빠져있는 어쩔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그런 사망에 매인 몸이란 걸 절감하는 것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는 것이 적법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투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볼 때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면 우린 절망하고 낙심하죠. 근데 그것이 바로 적법하게 쓰는 방법이라고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가 주는지. 그냥 단순히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힘내게 하고 우리를 역사하게 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우리 숨은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게 만든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수치스럽고 그런 나의 죄성이 다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어둠이 비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나의 어둠을 빛으로 밝힐 때 그것조차도 빛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에 되게 고무룩함을 느끼고 그것을 스스로 자랑을 느껴요. 성경의 어떤 한 구절 딱 보고 아, 이거 내가 지켜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다니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율법을 적법하지 않게 불법으로 썼던 사례가 있었죠. 바로 베드로의 사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베드로를 말하죠.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계시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탁 문화는 지극히 폐쇄적인 것이었어요. 식탁 문화라는 것은 당신과 친해지고 싶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너는 나고 나는 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잖아요. 어떻게 죄인들과 저 세리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고. 이 유대 사이에 있었던 그런 모든 잘못된 주의가 베드로에게도 남아있어서 그들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유대주의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온 거예요. 그걸로 나무람을 당할까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것을 적법하게 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율법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에덴 동산에 타락이 없었다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었죠. 맞잖아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그들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아니요, 율법이 필요하지 않죠. 즉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불법한 존재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결국 율법은 불법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자,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자, 거룩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에 있는 것으로 이것은 10계명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곧 1부터 4계명을 의미하죠. 또 율법은 부모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과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를 위해 있는 것으로 이것은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을 나타내요. 마지막으로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로 이들 역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밝히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율법의 목적과 기능은 오직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율법의 존재 이유는 죄인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결국 율법은 죄가 죄됨을 발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게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지킬 것을 확신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죄인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면서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건 소망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교만함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면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죠. 죄를 죄로 인지하는 것. 딱 그 정도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소망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죄 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교훈, 이단 사상과 신함이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신학의 한낱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변론과 분쟁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밝혔죠.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미혹하는 유대주의들의 이단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밝혀요. 그리고 이런 거짓 교사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 유대주의 이단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불법한 자, 불의한 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죠. 그들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실이라고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도록 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하시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주 하나님과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맡기셨어요.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사용받는 길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너희들이 잘 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우린 전도 안 하고 열심히 살겠죠. 그렇잖아요. 전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 인정도 받고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너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우리가 전도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문구가 있어요. 다윗이 했던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죠. 탈무드예요. 탈무드에서 그냥 그렇게 나왔던 전승이에요, 전승. 근데 그거를 생명처럼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든 축복이든 주실 때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했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오류나 그런 전통이나 그런 잘못된 다른 생활, 습관,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제가 완전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깨트리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처럼 이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